우리 성도님들은 영적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쟁은 반드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면은 결국은 처참한 그런 삶의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이제 블레셋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농사를 많이 져서 많은 소득을 얻었다 하더라도 다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법궤를 빼앗겼죠. 또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까지 죽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정말 어려운 환경 가운데 처한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지자 사무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은 그들을 다 미스바로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블레셋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이 모였다 하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치기 위해서 올 때 그들은 준비가 안 돼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정말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온 백성들이 함께 회개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 가운데 개입하시니까 큰 우레를 바라고, 그리고 이 블레셋 군대가 서로 치면서 흩어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치고 가서 결국은 잃어버렸던 성까지 다 회복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영적 전쟁만큼은 반드시 승리해야 잃어버렸던 것들을 회복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을 보면은 정말 사업장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또 교회도 그렇고 또 우리 자녀들도 또 이 사회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정말 예기치 못하는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을 계속 벌이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 귀한 교훈을 주시는데, 그것은 회개하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바로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철저히 청산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회개를 해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정말 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면서 정말 그들이 철저히 회개함으로 이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 우리는 어떻게 회개를 해야 될까 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이 말씀을 잘 적용해서 미스바에서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큰 부흥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째는 모든 우상을 제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로 권고한 것은 뭐냐? 모든 우상을 다 제거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로스를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그들이 그때 당시에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습니다. 이 바알 신은 이 남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생산력, 이 가축의 이 번식력을 주관하는 남신입니다. 그리고 아스타롯은 여신으로서 이 사랑과 이 풍요의 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남신과 여신이 잘 연합함으로 인해서 이 우상을 섬김으로 이제 자기들이 농사를 짓는 그 밭에 이 소출이 풍성하고 그 다음에 가축이 계속 증식되어짐으로 인해서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이 된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에는 사제들이 늘 있는데 이 사제들은 창녀들이 주로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행음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본을 받아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가운데 법궤를 앞장 세워가지고 전쟁에 나간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3만 명이나 넘는 그 많은 군대를 이끌고 그 전쟁에 나간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냐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동안은 절대로 무슨 짓을 해도 주님께서는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절대로 이런 우상 숭배,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정말 미워하시는 이 우상, 이거 다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이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정을 전달하게 됐어요. 다행한 것은 4절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이 제거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3만 명의 군사가 가도 안 되고 법궤를 가지고 나가도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준비도 안 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승리하더라 이거예요. 내가 그냥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바로 주님이 그냥 내가 생각만 해도 기뻐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이런 마음의 깨끗한 그릇이 준비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삶에 숨겨진 우상이 무엇인지 이것이 제거되어지지 않는 한은 주님 역사하실 수 없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숨겨진 우상이 있는 가운데서는 결국은 드러날 수밖에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축복을 가로막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우상 숭배인지를 잘 파악하고 그것을 치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죄의 고백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우상을 다 치웠어요.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때 이 사무엘은 미스바로 다 모이라는 거예요. 그 미스바로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는다는 것은 마음을 다 주님 앞에 쏟아 붓는다는 뜻이에요. 거기서 금식하면서 그들은 죄를 인정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죄를 인정할 때 바로 하나님은 그 죄를 회개하는 그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참 회개할 줄 아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신의 죄를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 죄만 인정하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거든요. 은혜를 주시는데, 여러분 보통 많은 사람들이 죄를 깨닫게 해주셔도 변명하고 합리화시키고 그리고 자꾸 흥정하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서 죄를 지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한답니다. 너무 억울해요. 저는 부모를 잘못 만났어요. 부모가 나를 이렇게 키운 거예요. 저는 친구를 잘못 만났어요. 그 친구들하고 내가 같이 지내지만 않았으면 이런 죄에 가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나만 죄 짓습니까? 세상에 나보다 더 큰 죄를 지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재수 없이 걸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내가 잘못했죠, 내가 정말 죄인입니다, 그러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다 억울하다고 계속 얘기한답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더 많이 죄를 짓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자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다시 회복될 수 있는, 하나님은 죄가 없다고 하는 의인을 찾는 것이 아니고 죄가 있지만 회개하는 그 죄인을 찾으셔서 용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주님의 심정이에요.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로 9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사람 하나님은 깨끗게 하시고 다시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을 공통점이 뭐냐면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 죄를 자백하고 인정하고 다 회개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입니다. 하나님 앞에 모세는 출애굽기 32장 31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고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맞바꾸는 기도를 하면서 정말 백성들의 죄를 끌어안고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다윗은 밧세바와 간음죄를 저지르고 난 다음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비유 설교를 하면서 바로 이 사람이 당신입니다. 그럴 때 그는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인정하잖아요. 죄를 인정하잖아요. 또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 이런 경우는 정말 이 죄라고 하는 것을 참 깨닫기가 쉽지 않은데 이 다윗은 영적으로 참 민감한 사람이었어요. 인구조사를 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내가 교만하면서 교만한 줄도 모르고 내가 죄를 지으면서도 죄 지은 줄도 모르고 사는 것, 이것이 문제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순간순간 주의 종을 통해서
아니 때로는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또 기도하면서 순간 이 양심이 살아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시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것, 이게 은혜입니다. 절대로 죄에 대해서는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절대로 타협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무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것이 잘못됐다 그러면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놓는 거예요. 솔직하게. 주님, 내가 범죄했습니다.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내가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주님 앞에 속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을 어떻게 속여요? 주님은 다 아시는, 내가 무슨 생각하는 것까지 다 알고 계신 그 주님을 어떻게 속입니까? 그 주님 앞에 다 드러내놓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은 깨끗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나서 3장 5절에 보면 니느웨 백성들이 범죄하고 이제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거죠. 그 니느웨 가서 요나는 사실 그렇게 말씀 전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 너무 미워서. 그러나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이 땅은 멸망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계속 외치는데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 왕부터 동물까지 금식한 그 나라는 아마 니느웨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은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땅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요즘요 성경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그러한 행사를 준비하지만 결국은 성경에서 벗어난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으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어난 일이 뭘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성결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세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부르짖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 위기 가운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그런데 블레셋이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지금 몰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우왕좌왕하기 시작합니다.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는 지금 이게 준비도 안 됐는데 지금 이 블레셋 군대가 지금 치러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에게 빨리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세요. 뭐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요, 사무엘의 자세를 보세요.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9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러분, 정말 도무지 상황적으로는 불안하고 위기고 그리고 마음 편안하게 예배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이지만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것이 진정한 주님을 의지하는 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권능의 손으로 건져주셔야만 된다는 걸 믿으니까 바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제단을 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을 만나게 됐을 때 그때
목사님, 내가 정말 어떻게 교회 가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지금 내가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그냥 기도하고만 있겠습니까? 그렇게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먼저 찾아야 될 것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먼저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게 그 하나님을 먼저 찾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권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몸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았는데 폐암 4기라는 거예요. 저는 폐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폐가 이렇게 안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죽은 자도 살아나고 하나님의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우리 교회,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가 그때 그 마음 가운데 권사님이 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목사님을 찾고 그래도 하나님을 찾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면 다 모든 것 다른 거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예배고 뭐고 다른 것도 정신이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하면 내가 현실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지 우왕좌왕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런 어려운 환경, 사면초가 이러한 가운데 놓였을 때 사무엘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간증하셨던 숙대 총장을 지내신 이경숙 총장님, 그분이 맨 처음에 총장이 되었을 때 학교에 가서 보니까 너무 빚이 많더라.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토지가 부지가 그게 고종 황제로부터 이렇게 도네이션 받은 땅인데 그 문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정부 땅이다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임대료와 그 다음에 벌금까지 막 수억이 그렇게 쌓여져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그래서 막 정부 관계자들, 그 다음에 공무원 뭐 이런 사람들 막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일이. 몇 개월이 지나도 아무 일도 안 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막 기도하는데 전혀 생각지 못한 그런 주의 음성을 듣게 됐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네가 언제 나에게 일할 기회를 주었니? 네가 혼자서 뛰어다니고 너 혼자 다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 그래서 그때 이 총장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님이 총장이세요. 저는 심부름꾼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해주세요. 그때부터 자기가 깨달은 것이, 내가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막 나 혼자 정말 열심히 뛰어다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신이 이제 무슨 조그만 일을 해도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먼저 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일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해에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해도 당황하지 말고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신비에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도록 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자, 12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는데, 이 승리가 결국 인간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 이것이 받은 은혜를 유지하고 받은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어디 있었냐면 사사기의 패턴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변 민족들을 통해서 압제합니다. 그러면 또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시잖아요. 그럼 그 사사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주시고 물리쳐 주시고 또 평안케 돼요. 그러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또 잊어버리는.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문제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계속 영적 전쟁에서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얼마나 커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 수 있는 그 사람만이 항상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인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새벽마다 닭 우는 소리를 듣게 될 때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닭 우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네가 닭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거야. 그 주님 말씀대로 자기가 처참하게 무너졌던 그 시절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나를 회복시켜 주셨지. 너 절대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나 졸며 잤나. 그런 생각 가운데서 나는 이제 더 이상 무너지지 마야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해야지, 더욱더 깨어 기도해야지 다짐하고 다짐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럽에 어느 교회를 방문했는데요, 그 교회 앞에 보니까는 닭 형상으로 조형물을 만들어 놨더라고. 이 닭을 왜 여기다가 만들어 놨냐, 무슨 사연이 있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닭을 보고 닭 우는 소리에 회개했던 것처럼 교인들이 들어가면서 닭을 보고 회개하면 좋지 않을까. 오죽하면은 닭까지 만들어 놓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고 회개해서 다행이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그냥 장식물로 생각한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게 참 중요하거든요. 이번 총회를 통해서 참 우리가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과거에 우리 은혜교회에서 평신도 생활을 하다가 은혜 받고 주의 종으로 지금 열심히 사역하는 그 목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야, 우리 은혜교회 얼마나 초창기 뜨거웠냐. 그때 모여가지고 막 우리 집사들이지만 기적이 일어났고 막 그런 옛날에 그 뜨거웠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현장의 이야기들을 막 나누다가 결론은 뭐냐? 지금은 어때? 지금도 그렇게 뜨거워? 지금도 그렇게 기적이 나타나고 있어?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지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날마다 그 은혜 가운데 살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축복도 하나님이 계속 유지시켜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회복되고 도로 찾았고 평화가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아니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살 때 날마다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